우리 함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실 텐데,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 또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도 다 우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한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철야를 다녀와서 이제 한 청년은 기도를 하는데 이제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성령께서 하는 그런 기도의 기쁨을 알았다고 이제 그런 간증을 해줬고, 또 한 청년은 이제 누군가 이렇게 목에 눌린 것이 있었는데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신의 목에도 이렇게 뭔가 눌리는 그런 것을 체험했다고 그런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 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그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께서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도 하시고 또한 풀게도 하시고, 또한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그럼 생각을 해볼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그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면 또 무엇도 가능하다는 얘기일까요? 인간적인 단계로 하는 신앙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해도 내 생각으로, 전도를 해도 내 생각으로, 예배를 드려도 내 생각으로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데 내 생각의 수준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럼 기도가 하고 싶을까요?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죠. 맨날 내가 나랑 얘기하다 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얘기하고 내가 또 내 생각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그건 기도를 하고 나도 좀 그냥 누군가한테 가서 속 시원하게 얘기한 그런 시원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의사 선생님 못 만났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나 이거 여기도 아프고요, 지금 다리도 아프고 눈은 이렇고요, 그런 걸 얘기는 했지만 약 처방은 받지 못했어요. 그냥 그걸 다 얘기해가지고 끄덕끄덕하고 그냥 얘기해서 약 처방은 받지 못했지만 그냥 내 속은 후련한 거예요. 그러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그 처방전은, 그 약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 성령님과의 그 교제까지로 들어간 거예요. 나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여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시고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를 시작해도 우리는 뭘 기도할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한 게 누구십니까? 네, 이 성경을 기록한 게 누구실까요? 네,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면 똑똑하고 그 사람처럼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냥 속사포처럼 얘기할 것 같아요. 배운 지식이 얼마고 들은 게 얼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근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얘기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바울도 기도할 때 기도하려고 앉긴 앉았는데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수준이 우리랑 똑같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다 보니까 무엇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나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성경도 쓰고 사람들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고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27절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더 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 내가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나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축복하며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상황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기도할 때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요?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 성령님께 맡기면 돼요. 성령께서 나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나의 상황을 살피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하고 나의 삶에 뭐가 필요하고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나는 잘 몰라요. 근데 누가 아신다고요? 성령께서 아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수준의 신앙생활을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재미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내 인간적인 수준으로 맨날 하는 거는 그냥 거기 그 종교의 주인은 누굴까요? 그래요, 교주는 나예요. 성령님께서 거기에 나의 종교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는 종교가 아니죠.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주의 그 법칙에 그냥 따르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신데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수준에서 기도하고 인간적인 수준으로 하루를 경영하고 인간적인 수준으로 예배한다면 우리는 그냥 내 수준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종교의 숭배자는 누구예요?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방법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성령님의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기도가 성령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기도,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는 그 기도의 지경으로 들어간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이 하늘나라의 그 지경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의 뜻하신 바들이 하루하루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저도 오늘 목사님하고 신방을 다녀왔는데 그 신방을 가기 전에 저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신방을 다녀온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방을 하든 예배를 준비하든 아니면 여러분이 조그만 여러분 소그룹 모임을 인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같이 시간이 있잖아요. 원래 예배 같은 이제 그런 걸 인도해야 될 시간이 있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그 무언가를 준비하기 전에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까? 저 사람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들을 여쭤볼 때 또는 내가 누굴 전도하러 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답답하고 하나님, 그 사람 생각을 내가 도저히 모르겠어요. 지금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고 상황이 느껴지고 내가 가서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사람의 상황, 그 육체적인 상황, 영적인 상황, 혼적인 상황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할 말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 지금 저 사람은 사업이 이렇고 지금 상황이 이렇고 지금 내가 옛날에 들었던 말에 의해서는 지금 그 사람이 이런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간다면 그냥 나는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인간적인 말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예수가 없는 모든 곳은 다 선교지다. 그리고 그곳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선교사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누구신 거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받은 선교사입니다. 아멘. 우리가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힘입지 않고서는 사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적인 수준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기도에 그 나의 인간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귀신이 눈에 안 보이죠. 귀신이 눈에 안 보이지만 늘 활동을 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활동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한 거기 누가 등장하죠? 사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한 그 마귀도 함께 있었다고 하는 사실 사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단한테 하나님 너는 어디를 다녀왔느냐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사단이 이리저리 다니다가 누굴 발견했어요? 욥을 발견하고 그 욥처럼 의롭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사단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 꺾어주고 싶다. 넘어뜨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을 늘 깨달으시기 좀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야 나는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 삶은 참 잘 나가야 되지 않아? 내 삶은 뭔가 이렇게 멋진 일들만 자꾸 일어나야 되지 않아?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뜻은 그러세요. 하나님도 욥을 보고 잘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보고 어떻다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한번 넘어뜨려 보고 싶다고 하는 사실을 한번 꺾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실망시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만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그깟 사단한테 우리를 안 돼. 네가 시험 오면 걔 분명히 넘어질걸? 걔 건들지 마. 네가 한 번만 조금만 찌러도 걔는 그냥 넘어져서 나를 부인해 버릴 거야.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너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줘서 거룩하게 한 자녀인데 하나님도 자신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그 참새처럼 그냥 애기들처럼 그 온실속의 화초처럼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사단이 우리를 꺾어보려고 하는데 우리를 한번 내줘 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기를 바라십니다. 사단을 다 이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 인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을 우리 마음대로 쥐락펴라 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바로 그 죄 문제까지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자연계의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삶으로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 의지하는 모든 것들, 또한 그 죄의 유혹까지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를 명령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어요. 나의 삶에 오늘도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말할까? 어디를 갈까? 이런 선택의 갈림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여기 성경의 말씀처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 함께 8장, 로마서 8장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5절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는 늘 이 두 가지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일이 있고 영의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일이 우리에게 더 가깝게 느껴질까요? 영의 일이 여러분에게 더 가깝게 느껴집니까? 육신의 일이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이 더 가깝게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육신을 따라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예,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의 것들만 따라가다 보면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면 참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좋은 일들이 열릴 것 같은데 사단은 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영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지경 가운데를 우리가 올라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잘 되세요? 막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세요? 천상의 회의로 갑자기 막 그 이사야가 본 것처럼 옷자락이 성전에 갑자기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옷자락이 쫙 펴지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막 보이면서 주님께서 막 손만 뻗으면 주님께 막 잡힐 것 같고 막 하나님의 아들들의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그러십니까? 네, 쉽지 않아요. 쉽진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그만큼 가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냥 그냥 내가 들어가기 원한다고 그냥 막 들어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어디 저기 뭐 음식점, 마트 들어가듯이 그냥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휘딱휘딱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무릎 꿇을 때, 그가 결단하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성소에 작정하고 들어가서, 사실 그가 갈 곳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시간 중에서도, 그가 갈 수 있는 장소 중에서도 성소를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가 거기에 가서 무릎을 꿇을 때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은총으로 하나님의 회의를 열어주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를 그 천상의 회의 가운데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종으로, 그는 사실 거기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입술이 부정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자였어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은총으로 그곳 천상회의에 참석하면서 주님께서 그가 자신의 불의함을 고백하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게 되었습니다. 제 입은 불의합니다. 저는 이 백성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사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때 주님께서 그의 입에 그 제단에 수치되어서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중에 또한 무엇입니까? 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그는 분명히 부정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 부정함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그가 깨끗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으로 그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그의 입술에 넣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가 천상회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무언가 너무 노력 없이, 어떤 대가 없이 너무나 쉽게 얻으려고 해요. 우리는 누구나 좋은 것들을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안에도 들어오면 나의 삶이 그냥 막 다 확 열려버릴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고, 정말 나의 삶에 멋진 일이 일어날 거란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기도 해요.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그 좋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의 일들을 벗어나서 영의 일로 참여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들어왔어요. 아, 그래, 주님께는 좋은 것이 있어. 그래서 나는 주님께로 나아가야겠어. 나는 다른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단순한 인간적인 기도가 아니고 천상의 회의까지 들어가서 내가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저 땅으로 다시 파송함을 받겠어. 그러고 저희가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그렇게 꿇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그 나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잔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기도에 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는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기도는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왜 응답되지 않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왜 그럴까요? 네, 뭐 잘못 구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 잔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차곡차곡 담고 계신데 잔이 덜 차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 때로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기서 조금만 더 하면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아주 재밌는 기도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손길을 그의 삶에서 맛볼 수 있을 텐데, 근데요, 거기서 더 못 가게 해요. 왜요? 거기를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단이 거기서 얼마나 우리를 떨어뜨리고 싶겠어요. 거기 절대 못 들어가게 그냥 우리를 갈고리로 낚아채가지고 또 내려오고 또 잡아서 또 끄집어내고,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하는데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때 무엇을 걸어야 된다고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그 기도에 나의 인간의 그 한계를 뛰어넘고 그 천상의 회의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사역자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선교사, 어떤 뭐 전도사, 목사,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한 그들만 기도에 그 한계를 넘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들을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모든 역사들이 떠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에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의 바로 그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그 경계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육신의 생각이
지금 여기에요. 여기까지 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여기서 막 내 육신의 생각에 최고조로 치고 올라가요. 내가 이런 생각을, 이런 기도를, 내가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었네.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더 치고 영의 생각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그 기도의 경계선을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돌파가 일어나고, 돌파라고 하는 건 육신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갇혀있을 때는 돌파가 일어나기 어려워요.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넘어갈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돌파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창년이 그렇게 간증해줬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목을 붙잡아요. 아예 기도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멘 아멘 하는 것도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멘 아멘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지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도 이게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말씀도 크게 읽을 수가 없어요. 저는 말씀을 한 구절 읽어도, 이렇게 여러분하고 예배를 드리다니 혼자일 때 말씀을 한 구절 읽어도 한 구절을 읽을 때도 아주 당당하게 힘차게 읽으려고 노력해요. 왜? 그것이 영적인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을 할 때도요, 아멘, 아멘.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 믿음이 있으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하게 돼요.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슬프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좋으신 하나님 부를 때 어때요? 아까 보니까 막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에 돌파가 일어나고 축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생각, 나 덮었던 것들이 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도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 목을 붙잡는 게요, 정말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사역자지만 그렇게 말씀 한마디라도, 아멘 한마디라도 그렇게 좀 당당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도 사역자지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사단이 저를 붙잡을 때가 있어요. 한 번은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막 또 그날 밤 찾아온 거예요. 사단이 아주 방을 완전히 이렇게 방에 가득 차서 이렇게 저를 누르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누르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사단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사단이 떠나면서 제 이쪽 목을, 이 목이 두 줄기잖아요. 그러면 이쪽 근육을 이렇게 치고 나간 거예요. 나가면서 여기를 건드려 놓고 갔어요. 근데 딱 그때 여기가 딱 졸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꼭 누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사단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이렇게 시원하게 안 나오고, 기도할 때 여기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쫓아내지 않으면 여기를 붙잡고 있고, 또한 뭐 찬양을 해도 이렇게 높은 음을 부를 수가 없어요. 여기를 붙잡고 있으니까 이 목이, 근육이 이렇게 딱 이렇게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찬양을 막 냅다 하고, 이제 기도를 계속 세게 하고,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기 그 경지 때부터 여기를 목을 붙잡고 있던 것이 딱 풀렸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더 체험하게 됐어요. 이래서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고, 말씀 읽고 싶어도 말씀 읽을 수 없고, 아멘하고 싶어도 아멘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더 그걸 치고 나가야 된다는, 더 크게 찬양하고, 더 크게 아멘하고, 더 크게 말씀 읽고, 그럴 때 그런 것들이 떠나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우리가 늘 그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의 경계선에 늘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늘 그 영의 생각 가운데로 우리의 삶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 격려하고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계를요,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뭐 사역자까지는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해도 돼. 여러분, 그거는 속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타협하고서요, 여러분이 평신도라서 나는 기도는 이 정도만 해도 되고, 나는 말씀은 이만큼만, 난 예배는 이만큼만 드려도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제 성령 받으면 우리는 다 무엇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대제사장,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나라요,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저기 심판 자리에 올라가서, 야, 너는 왜 기도를 그렇게 했냐? 왜 너는 예배를 왜 그렇게 드렸냐? 뭐 만약에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시겠지만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저는 평신도였거든요.
예,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오케이 하고 딱 너는 평신도였구나. 너는 사역자가 아니었어. 그러고 그 사람은 통과.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뭐 사역자라서, 누구는 평신도라서, 누구는 직분이 이거라서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막 장로님들도 쓰시고 장로님들도 목사님 못지않게 막 쓰잖아요. 집사님, 간사님들은 막 쓰고 그냥 어떤 분은 없어요. 그 사역 네임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막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저기 한성교회 김은진 간사님 이렇게 찬양 사역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참 와, 어떻게 간사님이 저는 그분 볼 때마다 왜 목사 한 수를 안 받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웬만한 목사님보다 낫더라고요. 찬양인도 하시는 게 정말 기름 부음 있고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이 왜 그럴까? 근데 때로 그것이 더 귀하게 느껴져요. 그럴 때 오히려 평신도 분들이 그거 보고 더 도전이 될 것 같아요. 목사만, 전도사만, 어떤 선교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고 그들이 다시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어디에 누가 목사는 이렇게 신앙생활, 전도사는 이렇게 하고, 간사는 이렇게, 집사는 이렇게, 평신도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다 형제고 자매예요. 맡은 그 임무가 다른 것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다 똑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에야 뭐 모세, 미리암, 아론은 뭐 하나님 음성 듣고 백성들은 못 들었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지성소로 모세랑만 들어갔어요. 아론하고.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그 옛날 시대랑 비교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성소로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모세하고 아론 이런 사람만 들어갔던 것이 이제는 문이 열려져 가지고 백성 1, 백성 2, 백성 3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서 하나님 얼굴 보고 만나고 교제하고 그런 문들이 지금 이 시대에 다 열려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때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랬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습니다. 핑계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세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할 것이 없고 또한 단순히 핑계할 것만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께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더 거룩한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깊이 나아가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엘리야, 엘리사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고 그들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때 그 엘리야에게 부탁하던 그 과부와 같은 자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엘리야가 만약에 과부가 자기를 부르면 당신도 성령 받았으니까 그 손 놓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엘리야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있었어요. 엘리야 말고는 그런 능력을 행할 자가 없으니까 그 말고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집사님이 기도해도 권사님이 기도해도 병마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거는 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적인 이제 그런 문제로 이제는 다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 한번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원하십니다. 당신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한계 짓고 있던 것들, 나는 직분이 이거니까 나는 여기까지야.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없애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여기 함께 요한복음 16장에 우리 2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대신 읽어드릴 텐데 그날이 오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날부터는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아버지께 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구해줄게. 너희가 필요한 걸 대신 구해줄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있을 때는 사실 그런 위치였어요. 예전에 대제사장들이 있을 때는 그런 위치였어요. 이 백성들이 양을 끌고 가고 뭐 염소 비둘기를 끌고 가면 그들이 대신 회개도 해주고 그 각도 떠주고 제사도 드려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어떤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을 그 이유도 다음에 말씀은 27절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친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친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어떤 한 소녀가 있었어요. 한 소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완전 이상형인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 청이 막 너무 준수하고 너무 멋있고 성격이면 말하는 투까지 완전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반해서 막 불같이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근데 이 청년은 이 남편은 너무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들어줘. 아내가 갖고 싶은 거, 뭐 새를 좋아하면 새를 잡아다 주고, 아내가 뭐 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차를 뽑아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정말 그 남편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데 어느 날부턴가는 그 차 모는데 재미가 들린 거예요. 차 모는데 재미가 들려서 이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막 맨날 밖에 드라이브 하러 다니고 또 새 키우는 정신이 팔려가지고 맨날 새 이제 한 마리 키워보니까 이뻐서 또 가가지고 이렇게 짝으로 이제 키우고 짝으로 키우다가 또 다른 종류 더 예쁜 새 찾아가 더 화려한 새 찾아서 또 키우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가 주었던 그런 선물들에 오히려 정신이 팔리고 내가 그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들 그는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자꾸만 주는데 내가 사랑한 그 사람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준 그 선물들의 그의 마음을 자꾸만 빼앗기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소녀가 그 멋진 청년은 어느 순간 아저씨가 됐겠죠? 이 더 이상 그 아저씨는 이 여인에겐 더 이상 매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새들은 여전히 예쁘고 차 모는 건 여전히 재밌고 점점 그들의 관계는 점점 식어져 가고 그녀는 자꾸 자신의 취미생활에 자꾸만 탐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은 들어오든지 말든지 뭘 하든지 말든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남편분들이 막 그러잖아요. 막 아내분들이 너무 자녀들만 애지중지하고 그러면 나도 좀 신경 써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처음에는 우리도 참 주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시고 와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정말 멋진 세계구나 우리 주님이 정말 멋지구나 처음에 너무 반해버렸어요. 반해버려서 막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도 너무 예뻐요. 막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열정으로 나오는 거 너무 예뻐서 주님께로 나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막 부어주세요. 선물들을 아 그래 얘한테 은사도 부어주고 얘한테 친구도 주고 또 공동체도 주고 짝도 주고 막 줘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이것을 주면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이걸 통해서 그 주님의 좋으심을 맛보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팔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이 나중에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집도 짓고 잘 살게 되면 나를 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의 우상들을 쫓아갈 것이고 그 땅의 법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얘기한다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세요.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들을 주시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우리가 좋은 것들을 받음과 동시에 또한 우리는 그 좋은 것들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고 그래서 그 좋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다가 나중에는 그 주님까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주님을 만났던 그런 감격, 그 주님을 사랑했고 그 주님과 함께했던 그 감격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의 가장 멋진 분이고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분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입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좋은 것들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주님은 나에게 그 좋은 것들을 채워주셔야 되는 주님인데 그것들을 채워주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어떠한 어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처음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멋진 청년, 내가 처음 만났던 그 멋진 분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시고 그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을 구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뛰어넘기 원합니다. 나의 육신적인 이 생각의 지경 가운데 있던 그 모든 신앙생활의 것들 또한 그러한
그 수준에서 하던 그 모든 기도와 찬양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이제 한 단계 뛰어넘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 생명의 보고 그 하늘의 복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 천국을 침노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주님께로 더 깊이 아버지 더 깊이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을 구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